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 과정,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부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긴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분명히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서울에 있는 친구네 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집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친구 집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400km가 좀 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가기는 힘들죠. 그럼 어디에 좀 거쳐가야 될까요? 휴게소에 좀 거쳐가야 되죠. 휴게소. 이 휴게소에 거치고 또 두 번째 휴게소에 거치고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행의 의미는 뭘까요? 좋은 휴게소를 만나는 거, 좋은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를 그냥 신나게 먹는 거, 물론 그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소에 들려서 쉬는 의미는 뭐냐? 서울에 있는 친구네 집 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서울이라는 친구네 집을 가는 과정에 휴게소를 만났는데, 휴게소에서 만난 천안 호두 과자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항상 저도 이제 서울 갈 때면 천안 휴게소 이런 데도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냥 그 좋은 휴게소에서 좋은 그러한 과자도 만나고 좋은 음식 만나면 그게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게요, 내가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참 재정적인 여유와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안 아프면 그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지로, 그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휴게소가 찾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만났는데, 우와, 휴게소가 너무 좋다. 그 좋은 휴게소를 찾는 것이 그 고속도로를 탄 것의 목적같이 여기는 인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돈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성공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기타 등등.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인생은 더 가는 거죠. 더 어디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것은 휴게소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휴게소를 지나쳐서도 계속 갈 것이 있고, 죽음 이후면 그냥 끝나버리나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의미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안 된 사람, 이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것들을 감사해야죠. 행복하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결코 이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13장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한계시록이요 12장에서부터 14장은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12장의 내용은 교회, 여인으로 대비된 교회와 용으로 대비된 이 세상의 두 다툼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용은요, 사탄은 교회,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막 못살게 굴고 핍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사역들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미가엘은 천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용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거하게 되었고, 1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내서 용, 사탄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박해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경제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상당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은 용천지입니다. 13장은 악이 융성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장의 고난, 고통을 통과한 자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한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강력한 박해 가운데 신자가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거죠. 세상이 박해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신자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인내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유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4만 4천이요 서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인물 내용 보면요, 시온산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광의 장소요, 거짓 삼위일체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머무는 곳을 그 시온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갖다 씁니다. 이 JMS 정명석 씨도 저기 금산 쪽에다가 시온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온산에서 자기가 그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물론 뭐 우리의 신천지도 앞다투어 시온산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상당히 많이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원래 의미는 뭐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자축하는 그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시온산이다, 이거죠. 가로 2번을 보면요, 14만 4천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로서 큰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신천지가 항상 강조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이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그대로 문자적인 숫자로 보고요,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14만 4천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고, 이 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숫자를 받아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군대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하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과도 같은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세상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라는 그 숫자, 그리고 12는 이제 구약의 12지파, 또한 신약의 12사도의 의미가 이 12라는 숫자에는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000이라는 자체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12와 12의 결합, 그리고 1000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이 14만 4천이 오늘도 여기도 얘기하지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맞지, 신천지 같이 그 14만 4천을 정말 문자적인 숫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신천지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아니, 14만 4천이 넘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신지가 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채우면 안 되고 온전한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명책 비슷한 게 있어요. 신천지 총회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 총회록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되고요. 전도가 뭐겠어요? 일반 기성교회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이름 올려야 돼요.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헌금, 이 신천지가요 또 헌금을 엄청나게 강요를 합니다. 돈 얼마 이상을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야 총회 명부에 이름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올라가는 거기에는 아직 14만 4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이죠. 궁색한 변명.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직장도 포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천지예요. 20대에 들어가게 돼, 20대 중반에 들어가게 되면 한 5년은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한 5년은 정말로 열심히 신천지에 하게 되고, 그래서 한 20대 중반에 갔다만 30대 이제 초반이 되면 약간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한 4, 5년, 5, 6년 가다가 이게 아닌가? 라고 해서 30대 중반에 나오면요, 이게 젊은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뚜렷하게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 아니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신천지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수준 그 정도만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그러니까요, 20대 중반에 들어갔다가 이 신천지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야 이게 잘못됐구나 빠져나오려면 근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10년 이상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통계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한 해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해 2만 명이 신천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방식, 여러분 뭐 핸드폰 뭐 무료로 뭘 알려주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집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무료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신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문화 강좌 뭐 애니어그램 뭐 별별 심리,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뭐 내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너만 한번 딱 만나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왜 나만 한번 딱 만나줘요? 여러분 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신천지 교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14만 4천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임을 보면요, 7장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존재하였고요, 14장은 이제 그들이 하늘로 올라온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7장에 있는 땅에 있는 14만 4천인데 오늘 14장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이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2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불렀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14만 4천의 저는 노래라고 봐요. 이들이 보좌 앞에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산이고, 거기에서 메시아께서 자신의 승리한 사람들을 모셔서
속량함을 받은 그들에게 그 노래를 알려주며 함께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4번을 보면요,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과 표를 하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보호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짐승을 따르는 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13장 16절에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얘기해죠. 이거는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이죠. 짐승에게 속했고 짐승의 숫자를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우상에 숭배한 자들에게 속한 표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이 14만 4천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누가 그들을 보호하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숫자를 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누구일까요? 어린 양께서 친히 그 이마에다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을 친 존재,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부르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로 5번을 보면요, 새 노래는 신자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킨 어린 양의 사역을 축하하는 무슨 노래라는 거죠? 승리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구약에서 새 노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대적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것을 찬양할 때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새 노래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원수, 대적,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로 7번은 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는 지금도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고 악한 세력들의 거센 도전 앞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른다. 그 승리의 노래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어린 양이 이 끝내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어린 양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그 승리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 그 온전한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 새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영광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숙제검사를 안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요, 계시록 여러분 읽으면서요, 거기에 노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고요,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 노래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어떤 노래를 과연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등장하는 노래들이 있고요, 뭐 5장에도 4장에도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과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 얼마나 승리에 찬 노래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슨 노래일까요? 새 노래죠. 그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헛노래 부를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노래, 그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지 하고 그런 실패의 노래를 때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성도들은 승리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옛 노래, 힘든 노래, 탄식과 슬픔의 노래를 주님께서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새 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남자냐 다들? 24만 4천은 남자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27장에도 보면 여자를, 음녀 여자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또 여자가 뭐에 대한 상징이겠죠? 교회에 대한 상징이 바로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인도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존재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 있는 이익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진 것들도 기꺼이 내놓으면서라도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지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단순한데도 참 제 마음에 많이 나와요. 이 가사를 갖다가 쓴 거거든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그들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죄악의 속량함을 얻은 존재들, 마치 처음 익은 열매와도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요 정말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거짓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 어린 양 앞에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린 양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추구하는 이것은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의 모습은요, 지상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왜요?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뒤쫓아가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신자들에게 무엇으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린 양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함께 뒹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자로 살아야 하겠구나,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사가 소식을 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천사의 선포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는지 한번 6절과 7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인물 보시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천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유인물 2번을 보면요, 복음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심판으로부터 도피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3번을 내용을 보면요, 복음은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으며 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요, 심판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4번에도 보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계속하여 숭배할 것인가를 결단할 시간이 되었고 이제 뭐 해야 되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할 텐데요, 복음을 전하고 또 소식지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생명을 좀 경험하라 라는 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이것은 정말 구걸하듯이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우리가,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손에 줘야 되니까, 자 이거 받으세요, 이거 안 받아서 안 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꼭 읽어주세요,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는요, 이러한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은 더 부끄러울 거예요. 더 부끄러울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복음에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한, 마치 누구같이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바로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같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그래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분명하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라는 이 미련한 순환과 같이 보이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천사는 어떤 것을 선포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두 번째 천사는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유인물 내용 보시면요, 둘째 천사는 모든 나라를 미혹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 바벨론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은 유인물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17장에서부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좀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살짝 얘기를 해줘요. 마치 그 영화의 예고편 있죠? 영화의 예고편처럼 살짝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정체,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뒷장 17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짐승을 경비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무서운 최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셋째 천사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곧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임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타는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1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은요,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의미가요, 11절에 그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는 뭐 지옥을 사실 가본 사람 있습니까? 지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뭐 없죠. 그럼 뭐 지옥에서 뭐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은 상당히 좀 구체성이 좀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 뭐 지옥 갔다 왔고 뭐 지옥에 갔더니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 그런 뭐 영상이나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 3분 동안 천국 갔다 왔더라, 그것도 여러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미혹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저도 얼마나 예전에 그런 게 좀 어떤 뭐 깡패 분이신데, 그분이 뭐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이게 이 정신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뭐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이야기 얼마나 제가 그 어릴 때인데 그걸요 리얼하고 진짜 충격적으로 들었는지, 그분이 막 리얼하게 얘기하시든지. 근데 뭐 한번 끔찍 놀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신뢰를 하지 마십시오. 막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지옥에 누가 있다더라, 그런 거 전혀 좀 우리는 그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짐승에게 표를 받으며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내용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집에 가스불을 딱 켜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손가락을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 하면서 손을 치우겠죠. 근데 이걸 손을 치우지 못하고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몸이 사람들 막 화형을 시키든지 타지 않겠습니까? 다 타서 사람이 죽죠,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요, 어느 고통이 가장 심할까요? 뭐 죽으면 그 고통이 없겠죠. 하지만 처음에 불이 몸에 댔을 때 그 뜨거운 화기와 열기,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어느 정도 탔다, 그럼요,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요, 그 첫 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불에 댔을 때 그 첫 고통이 계속해서, 고통이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통증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 세상에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주는 화려함과 짐승이 주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풍요, 짐승의 숫자를 받고 짐승이 주는 영화를 누린 사람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함께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3번을 보면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10절에도 보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 섞인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을 섞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을 섞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그 고대 근동은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는데, 특히 포도주를 음료수로 상용하기 때문에 섞어서 마셨다는 것이죠. 유인물 보면 1세기에는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셨다고 그래요. 포도주와 물의 비율을 1:1 혹은 1:2, 1:3으로 섞어가지고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섞지 않은 포도주는 취하기 위하여 마셨다고 합니다. 섞지 않고 원액 그대로, 그 술 그대로 마시면요 100% 취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로 취하게 하시기 위해 섞지 않은 포도주를 심판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아이고 뭐 심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시면 반드시 그 진노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을 그냥 뭐 괜찮네, 그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11절은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나가는 세상에 끝이 있고, 잘 나가는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12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를 안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인을 보시면요, 인내는 영원한 상과 연관이 있으며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인내함으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품에 안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감당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의리를 합니다. 의리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의리? 야, 내가 너한테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거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가 보여야 되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새 천사의 경고는 신자에게 인내하라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땅에서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타협하려는 유혹에 방심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 복지를 위해서 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3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어린 양에게 충성하면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후에는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상에 대해서 13절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13절 제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왜 기록해야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기록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수업할 때 얘들아 좀 적어라, 적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기록하라. 요한아 기록을 해라. 이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왜 기록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간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멸망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좀 더 읽으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4번 가로 4번 보겠습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안식의 상은 영원한 쉼이 없는 짐승을 경배한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좀 보실래요?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쉬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쉼의 상, 안식의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로 5번을 보면요,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며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6번을 보면요, 신자의 복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신자의 복을 실제로 받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드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 드문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누가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맞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했던 그 행위,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한 그 행위가 줄줄줄줄 나를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12절 같아요. 다시 12절 보시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이 따라갈까요? 인내한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행한 일이 되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권세로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들에게 부활장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물 마지막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러야 될 새 노래, 아직 다 부르지 못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에게 있는 낙심과 절망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부르지 않은 노래, 주님 앞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승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이 복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